말씀은 사무엘상 31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모두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다윗의 생애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다윗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의 맨 마지막 대미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죽음에 대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원하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분별에 성령의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시며 그 말씀을 그대로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을 버리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 한국의 어려운 상황들, 청년들에게 희망이 없고 살기가 어렵다고 하는 그 모습을 헬 조선이라는 그러한 말로 표현을 합니다. 헬 고려도 있을 것이고 헬 신라도 있을 것인데 굳이 헬 조선이라고 한 것은 조선시대의 마지막 시대의 부분이 보통 사람들이 청년들이나 다음 세대가 살기가 매우 어려운 그러한 삶이었기 때문에 헬 조선이라는 그러한 말을 쓴다고 합니다. 많은 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조선의 국운이 꺾이게 되면서 일제의 합방이 되는 내리막을 걷게 되는 역사의 변곡점을 임진왜란과 더불어 병자호란을 꼽는다고 합니다. 특별히 병자호란 때에 조선의 왕은 인조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조선의 국운이 꺾이게 되는 그러한 잘못된 정치가 팽배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인조는 매우 특이한 사람으로 조선에 있어서의 정권이 쿠데타로 바뀌게 되는 것이 보통 지략가나 사람들에 의해서 부하들에 의해서 되는 것과는 달리 어떠한 가문, 부하, 사람들이 아닌 본인이 직접 광해군을 죽이고 국가를 바로잡는다고 하는 반정이라는 기치 아래 본인이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 수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걸고 이제 드디어 조선이 조금 잘 되겠구나라는 생각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인조를 초기에 지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명나라냐 청나라냐라는 그 국가의 외교 가운데 명나라와 손을 잡음으로 말미암아 청나라 그 오랑캐들이 이 조선을 한 달 만에 함락을 시키고 남한산성에 피해 있게 되었지만 그곳에 찾아와 이 인조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 이마가 이제 피가 날 정도로 머리를 땅에 박게 하면서 평민의 옷을 입히게 되는 그러한 삼도전의 굴욕을 우리나라가 당하게 됩니다. 병자론을 통해 3만 명의 군사들은 죽게 되고 우리의 어머니들과 딸들은 창기로 팔려가게 되며 60만 명의 조선인들이 우리의 손조들이 흩어지게 되는 이 오랑캐들에 붙잡혀가서 흩어지게 되는 안타까운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병자호란 후에 인조는 그것을 깨닫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정책으로 온전한 외교 정책을 통해 나라의 국운을 일으켰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게 문제가 있게 되죠. 실수의 연속 가운데 처음에 정치를 바로잡겠다고 하는 그의 처음의 뜻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첩에게 마음이 쏠리게 됩니다. 국가에는 마음이 있지 않고 자기의 인생으로 나라가 망해도 완전히 관심이 없는 형편없는 최악의 왕으로 기록이 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그의 생각들은 어디에 갔었을까요? 처음에 그와 함께 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기대했던 그것을 과연 이 사람을 통해 무엇을 얻기 위해 열심으로 노력을 했고 나중에는 왜 그 사람을 버리게 되었을까요? 조선의 최악의 왕의 인조왕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신 처음의 기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기대와 부응할 수 있는 많은 달란트와 은사와 재능이 우리에게는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전도 유망했던 처음의 청년의 시간은 온데간데 없이 중간의 실수들, 노년의 노역으로 우리의 인생이 망쳐지기가 십상이다라는 것입니다. 밥 맥도날드라고 하는 분이 쓰신 Don't Waste Your Talent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게 되면 많은 재능을 가진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자기의 재능만을 의지하다가 인생이 망하게 되는 경우가 한두 명이 아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많은 스포츠에 관련되어 있는 그리고 그 천재들로 불리우는 영재들의 예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2000년대에 가장 젊었을 때의 재능, 그 기대를 부응하지 못했던 대표적인 많은 사람 중에 우리 텍사스 A&M 출신인 자니 맨젤이라는 풋볼이라는 별명을 가진 청년이 있습니다. 2012년에 텍사스 A&M이 알라바마를 이기고 우승을 하게 되며 이 본인이 최고의 대학 선수로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클리브랜드 브라운이라는 팀에 1차로 지명이 되면서 이 쿼터백으로 이제 입단을 하게 되죠. 타고난 재능, 몸이 크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아주 타고난 풋볼에 대한 감각으로 굉장히 잘하던 이 청년에 대한 기대가 많이 있었지만 그런데 이 청년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의 재능을 너무나 믿고 있었기 때문에 술을 경기 전날 마시기도 하고 심지어 경기 전날 라스베가스에 가서 수많은 파티 술 취하고 갬블을 한 후에 경기 바로 직전에 와서 경기에 임하게 되니 그의 재능은 고사하고 실력이 늘어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계속 경기에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2년에 영광의 최고의 선수였다가 2015년에는 불과 3년 후에는 최악의 선수로 이제 전락을 하게 되고 지금도 아무도 이 선수를 쓰려고 하지 않는, 얼마 전에 이 선수가 그러면 이제 나는 베이스볼을 해야겠다, 야구를 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의 우스갯감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잘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천재적인 음악적인 피아노, 바이올린의 감각이 있지만 그러나 중간에 엉뚱한 길로 갔다가 잘못 빠져 있는 사람들, 정치에 수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다른 길로 가서 지금은 아무도 지도자로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 젊었을 때 전도 유명한 많은 아이디어와 참신한 그러한 삶의 모습은 고사하고 이것저것 불결한 일 가운데 스캔들로 말미암아 인생이 몰락하게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은 우리의 주위에 또 우리의 삶 자체에도 자주 발견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이스라엘의 초대 통합 왕이었던 사울의 어처구니 없는 죽음이 사무엘상 마지막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길보아라는 곳에 전쟁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적군이 쏜 활에 의해 사울이 맞게 되고 또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소와 같은 이 세 아들이 동시에 그 자리에 죽게 된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사울은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차라리 블레셋의 모욕을 당하느니 나를 지금 죽여달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무기 든 자가 이 가운데 주저주저 하게 되니까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놓고 그 위에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자살로 그의 인생이 이제 마지막에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된 것입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그는 블레셋에 모욕을 당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 죽었지만, 그러나 블레셋은 여지없이 사울 왕을 가만둘 리가 없습니다. 그의 시체에 머리를 베게 됩니다. 옷에 있는 수많은 것들을 잘라놓고 마을에 보내며 5개의 성읍 가운데 사울이 죽었음을 공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벳산이라는 유명한 그 블레셋의 그 성 가운데, 그 가운데 시체를 걸어놓습니다. 갑옷을 걸어놓아 이스라엘에게 모욕감을 주게 된 것입니다. 블레셋은 참혹한 여러 가지 폭력적인 모습이 지금도 역사의 문헌 가운데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사사기 16장에 보면 그 삼손을 불러들이게 되었을 때, 포획하게 되었을 때 삼손에 무슨 일을 했어요? 머리를 잘랐을 뿐만 아니라 눈을 빼게 되죠. 그리고 희롱을 하게 되면서 기둥에 묶게 되는 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집트의 많은 벽화에도 거인의 족속들이었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포악스럽게 대했는지를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울은 명예롭게 죽기를 원했지만 블레셋, 사탄의 세력으로 상징이 되는 이 블레셋은 그의 시체까지도 가만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사울은 어떠한 삶의 인생을 살았기에 오늘 이렇게 비참하게 이방인들에게 모욕을 당하게 되는, 국가에 해를 끼치는 이러한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었을까요? 지도자로서 그가 처음부터 이렇게 악한 일을 많이 했기에 그 결과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그의 가정의 환경, 자라온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잘못된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러한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반면교사, 우리가 배우지 않아야 되는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사울이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에게 많은 충격과 교훈을 주게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재능,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런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잠재력 가운데 외향적인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그의 풍채는 장군, 왕으로서 이방인의 왕들과 대등하게 풍채가 준수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준수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풍채뿐만 아니라요, 어깨 위에 머리가 하나 더 있을 정도로요, 키가 월등하게 컸다라는 것입니다. 또 9장에 보면 아버지가 나귀를 잊어버리게 되니까요, 이 산 저 산으로 아버지의 나귀를 찾기 위해 열심으로 나귀를 찾는 착한 효자였던 것입니다. 그가 베냐민 지파 중에 왕으로 선택을 받는다는 소식 가운데 사무엘이 제비를 뽑게 합니다. 그런데 제비를 뽑는 그 구간 동안에 이 다윗의 형들과는 달리 가만히 있어요. 내가 왕입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참고 기다립니다. 제비 뽑는 맨 마지막에 자기가 왕으로 뽑힌 것을 알고 그 가운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겸손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도 그는 여전히 농사의 일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외양의 조건이 왕으로 충분한 조건을 가진 잠재력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초기의 사역은 더 나아가서 성령의 사역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0장과 12장의 10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선지자의 무리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합니다. 성령 가운데 말을 하게 되었을 때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돼요. 야, 사울도 선지자였구나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는 11장에 보면 자기가 왕을 되는 것에 반대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을 쉽게 용서를 하여 주게 됩니다. 성령 가운데 그의 초기의 사역은 외양의 조건뿐만 아니라 마음도 매우 너그러운 인자한 인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는 하나님이 주신 장수의 용기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1장에 보게 되면 암몬의 왕인 나하스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길리앗 야베스 족속들을 어렵게 하면서 이 맹약을 요구하게 됩니다. 언약을 하게 되는데요, 이 언약에는 조건이 있어요. 너희를 괴롭히지 않는 대신에 너희의 오른 눈을 다 빼라라는 것입니다. 아주 고약한 그러한 언약입니다.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의 압제 가운데 야 그러면 모든 남자들은 눈을 다 빼야 되는가라는 어려운 환경이 있었을 때 사무엘상 11절에 보면 11장 11절에 보면 사울이 이 농사를 짓다가요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가운데 암몬을 향해 전쟁의 모습을 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을 암몬에서 구원을 하게 됩니다.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야베스 사람들에 대한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무섭고 어려운 일이지만 담대히 나아가 이 전쟁에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 블레셋에게 죽은 그 사울이요 한때는 블레셋을 제압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는 블레셋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 가운데서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모압, 암몬, 에돔, 소바 그리고 다섯 번째로 블레셋 사람까지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가는 곳마다 다 용감하게 싸워 이기게 되는 훌륭한 용기 있는 장수였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에도 그와 그의 아들 요나단이 이 수비대 블레셋의 수비대를 가서 매우 적은 군사가 갔습니다. 그런데 그 군사들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사울에게 붙게 되는 것이죠. 야 블레셋도 이기는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말렉도 치게 되고 모든 민족들에게 전쟁에 나아가 승리하게 되니까 사역의 초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를 통해 발휘되게 되는 누가 보기에도 이 왕은 40년 동안 재위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에게 평강을 끼치는 훌륭한 왕일 것이다라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지금 비참하게 죽게 되었을까요? 처음에는 이렇게 좋았는데 그래서 왜 마지막이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이 중간에 사울에게 변질이 일어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는 예배를 더 이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드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8절에 보면 처음에 사무엘이 그에게 이렇게 테스트를 해줘요. 내가 7일 후에 가게 되는데 너 기다리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이때는 사역의 초기입니다. 이때 사울왕이요 기다립니다. 조급해하지 않아요. 기다립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13장에는 기다리지 못합니다. 사무엘이 오게 되니까 기다리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요. 백성들이 우왕좌왕하고 빨리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서 이 전쟁이 우리에게 속해 있는가 안 했는가 좀 알아봐야 된다라고 하게 되니까요. 오케이, 그러면 내가 그냥 알아볼게 라고 하면서 기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보통 번제를 드리는 시간은 그 구체적인 시간은 이제 포를 벗겨내고 불을 피워서 하나님께 흠향하는 번제를 드리는 시간은요 마지막 부분이 약 1시간에서 1시간 30분이 된다고 합니다. 즉 1시간에서 1시간 반만 기다렸으면 사무엘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오는 것을 조급하여 기다리지 못하다가 예배에 이렇게 자기가 자기의 뜻 가운데 자기의 시간으로 드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이라 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그 권위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인 제사 법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 나아가도록 왕이라도 주님 앞에는 겸손히 나아가도록 그렇게 왕의 그 권위를 주시게 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본문의 사건은 나중에 보게 되면 우시아라는 왕에게 반복이 됩니다.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시아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전쟁에 이기게 하시고 재정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강성해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라 하니라. 제사장들 다 가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하나님이 이미 복을 주셨고 이제 내 마음대로 이제 번제도 내가 드리고 분향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시아가 제사장들을 뿌리치고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라 하다가 19절에 보면 화를 내니, 하나님 앞에서 화를 낸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데 누가 반대냐.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그래서 죽을 때까지 왕정을 보지 못하고 격리가 되어 나병 가운데 죽게 된 것입니다.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 그동안에 쌓았던 모든 자기의 있었던 하나님의 공로라고 내세울 수 있는 모든 것조차도 아무런 효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성공해야만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참다운 신령과 진정의 예배 가운데 나의 조건, 나의 시간, 나의 뜻 가운데 드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산 제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잠재력이 이때부터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두 번째로 그는 언어의 실패자였습니다. 여러분, 왕권을 가진 자 언어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리더들의 언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미국 요즘 대통령 이 언어 얼마나 중요한 건가 미국 사람들한테 매일 상기시켜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울에게는요 왕권을 위협하며 저주하는 데만 이 언어를 썼다는데 그의 실패의 인생이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승리했으면 기쁨과 감사함의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요, 이 영적 분별력이 떨어지게 되면서 이때 사울이 금식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동시에 전쟁에 나아가서 끝까지 승리할 때까지 금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요, 금식하면서 싸우라고 하고 금식하지 않고 뭐 먹는 자 죽이겠다고 선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44절에 보면 요나단이 꿀을 좀 찍어 먹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명령을 잊어버리고 받지 못했고 듣지 못해서 꿀을 먹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요나단이 먹었다, 사실은 요나단이 먹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니까요, 요나단이라도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에 나아가 정리에 승리했던 자기의 아들,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그 아들, 자기가 잘못된 명약 가운데 저주로 한 그 말로 죽이기를 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백성이 반대했기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요나단을 이때 죽였을 것입니다. 그의 언어는 사람들을 향해 생명이 아닌 죽음의 저주로 점철된 언어의 실패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동안의 교제 가운데 언제나 부정적인 얘기, 상스러운 얘기, 악한 얘기를 듣게 되면 얼마나 그 교제가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의 상사, 우리의 지도자들이 이러한 얘기를 하게 되면 그 나라, 그 회사, 그 가정이 온전히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의 인생, 그의 왕권의 몰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않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은 성전, 홀리 워이기 때문에 전리품을 가져오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말씀에 자기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왕도 살려야 조공을 계속 받을 수 있고, 또 현차는 좋지 않은 그러한 짐승들은 죽여도 되지만 기름지고 좋은 것들은, 어린 양들은 내가 갖고 싶기도 하고 우리 왕권에 도움이 된다고 하여 진멸하지 않게 됩니다. 이때 사무엘이 오게 됩니다. 사무엘이 오게 되니까 짐승의 소리가 납니다. 아니, 죽어야 되는 아각 왕이 그 가운데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살았다라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유명한 말을 하게 되죠. 22절에서 23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순종하지 않는, 이 핑계 전 핑계로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의 인생 가운데 그의 인생이 이제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의 인품의 변질이
실패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기를 살려주었고 자기를 도움을 주었던, 그리고 자기의 식구인 다윗에 대한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다윗을 죽이는데 그의 인생을 다 쓰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1절에 보면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악신을 물리쳐주고 있는 찬양하는 다윗을 향해 창을 2번 던지게 되죠. 골리앗을 이긴 민족의 영웅이며 또 자기의 딸 미갈의 남편 사위이며 끝까지 대항하지 않았던 충성스러운 부하인 다윗을 살해하기 위해 이 사울이 40년간 왕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의 인생에 30년 이상을요 다윗을 죽이는데, 다윗을 죽이기 위해 백성들을 가지고 돌아다니는데 인생을 허비하는 어처구니 없는 멸망의 인생을 그가 택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은의를 잊어버리고 살해 가운데 노한 이 노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결코 보온하지 못하고 은혜를 입은 은인에게 원수를 갚게 되는 그의 인생 가운데 그의 마지막 말로가 결말이 비참하게 끝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 그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잠재력이 오히려 펼쳐지지 못하고 죽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는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도 않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과 병사들이 3일 동안 밥을 먹지 못하게 됩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을 가게 되었을 때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요 진설병을 줘서 다윗과 그 병사들을 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 얘기를 듣게 됩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왜 다윗에게 먹을 것 진설병을 주었느냐라고 하면서 아히멜렉,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 아히멜렉과 제사장 그 가족 85명을 몰살하게 됩니다. 예배도 내 맘대로 드려요. 제사장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이제 내 맘대로 안 되니까 다 몰살하게 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엔도르의 신접한 우상의 여인을 찾아가게 됩니다. 사무엘을 내 앞에 데려오면 그의 음성을 듣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게 되면 이것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우상 숭배의 예가 되는 것입니다. 신접한 여인이 사람을 끌어올려요. 사람을 끌어올리는 땅에서 나온 사람이 말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8장 9절에 보면 그 사람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 내일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요 우상을 쫓아서 신접한 여인에 가서 결국 들은 얘기가 뭐예요? 너 내일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우리가 죽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를 하고 우리의 삶을 뒤돌아봐야만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참 성도라면 나의 삶을 정리하고 주님 앞에 내가 온전히 설 수 있는가? 나의 죄를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자비와 긍휼로 나아갔어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 다윗의 죄도 죄질이 좋지는 않습니다. 간음, 자기의 부하를 죽였어요. 또 병사들 세어봅니다. 그리고 우리 지지난주에 본 것처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고 이 블레셋의 종이 돼가지고 엉뚱한 일을 하는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런데 사울과 다윗의 궁극적인 차이가 여기서 납니다. 사울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다윗은 즉각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사울이 그 말을 들었으면 회개하고 죽게 나아갔다면 마지막 말로가 이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음성 가운데 좌절하며 전쟁의 여정이 나아가서 블레셋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처음부터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시작은 참 좋았지만 중간과 끝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실패의 인생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온전한 신앙을 강조하는 것이, 신실한 신앙을 강조하는 것이 곧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복음 가운데 남갈라디아, 북갈라디아 복음 가운데 바울 사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교회가 건립되고 복음 가운데 번창했어야만 되지만 율법 가운데 서로 싸우게 됩니다.
율법주의가 교회 안에게 들어오게 되면서 누리게 되어 하나님의 복음이 펴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갈라디아서를 통해 바울 사도가 경고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한 교회가 육체로 멸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처음에 하나님의 그 뜻 붙잡은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받았던 성령,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참 신앙이 없어지게 되고 자기의 공로, 이 사람 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율법주의가 나아가게 되면 생명의 복음이 사라지게 되는 육체의 멸망으로 그 교회가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가룟 유다의 인생이 이렇게 정리되고 있습니다. 3년 반이나 예수님의 놀라우신 기적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끝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언제나 팔 생각만 하는 것입니다. 은 30에 구원주 예수님을 팔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깨달아 그 30전을 내가 무죄한 자를 팔았더라 하며 30전을 던져주게 되지만, 그러나 아겔데마 피바스라고 불리게 되는 그의 삶이 이제 자살로 나중에 비참하게 죽게 되는 것이죠. 이때 사도들이 그의 인생을 이렇게 정리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싹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다윗이 시편에 말한 것처럼요,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했던 기도가 가룟 유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초기가 아닌 중기 말기 가운데 사탄에 붙잡힌 바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팔았던 가룟 유다,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지곳으로 갔나이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국의 영원한 그 하나님의 집에 가야만 되는데 자기의 팔 생각 가운데 그 돈으로 구원주를 받았던 그 죄로 자기의 길, 결국 끝이 지옥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에 수많은 애들이 많이 있는 이때 우리는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울은 아마 죽기 전에 나는 끝이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그냥 내 스스로 죽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몰랐던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3절에 보게 되면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한 암몬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은요, 사울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이 성벽에 못 박아 놓은 것을 알게 되고요,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이 사람들은 무엇을 잊지 않고 있어요? 은혜를 잊지 않은 것입니다. 사울을 통해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 목숨을 걸고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 시체라도 거두게 되며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장례하게 됩니다. 7일 동안 금식하게 된 것입니다. 사울이 죽기 전에 길리앗 이 야베스 사람들이 자기를 기억하는 것을 알았다면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자기를 위해 회개의 손길을 펼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오늘날에 우리나라의 자살률, 미국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어린이부터 시작하여 가지고 노년까지 거의 다 평균적으로 자살이 많은 이때, 이 자살한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생각이 뭐예요? 나밖에 없다, 그죠? 나는 이 세상에 살 이유가 없다, 죽는 게 더 가치 있다라는 생각 가운데 자살을 하게 되는데요, 성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손을 자비 가운데 펼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주위에 내가 알지 못하는 자들이 나의 삶 가운데 지금 동역하기를 원하고 함께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갈라디아 교회처럼 성령에서 육체로 지금 멸망하는 교회가 아닌 우리 언덕교회가 하나님의 미쁘시고 신실한 사역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우신 첫 번째 그 부르심, 그 설레임의 은혜를 가지고 신실하게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울이라는 이름이 신약에 한 번 더 등장하죠. 이 바울로 변하게 되는 사도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행악한 일을 많이 했어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심으로 그의 인생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신실하게 사역을 한 대표적인 성도의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보면 그의 유언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나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내게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을 내게 맡게 됐다. 주님의 칭찬을 사도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모하는 그 사람들, 주님이 다시 오심을 바라는 모든 신실한 성도들 가운데 주님이 그 은혜를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시는 그 날을 사모하는 성도들은요, 세 가지를 바울과 같은 삶으로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야 됩니다. 우리의 달려갈 길을 레이스 그 경주를 마쳐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믿음을 지켜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손 놓고 네가 한번 해봐라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사울에게 옆에 아히멜렉의 제사장을 통해 권면했던 것처럼, 사무엘을 통해 권면했던 것처럼,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를 위해 함께 도왔던 것처럼, 다윗과 모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혼자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과 동역해 하시게 된 것처럼,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주님이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가운데 우리를 지금도 도와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쁘신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경고케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과거의 영화로운 나의 헌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내 신앙이 강했다, 이렇게 과거 지향적인 노스텔자의 신앙이 아닌 현재의 믿음이 경주를 달려가는 진행력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달려갈 길을 온전히 마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초기에는 주님의 큰 사역 가운데 모범이 되었다가 마지막에 이 끝이 좋지 못한 그러한 일들이,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근데 다 목사님들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고 젊은 목사님들에게 또 그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경고의 말씀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좋은 목사님들 많이 계십니다. 지난 2014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방지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1911년에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103세에 장수를 향유하시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분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설교를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시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됐습니다. 중국에 파송이 된 한국의 선교사였으며 영등포교회 목사님으로 계시다가 한 교회에서 섬기게 되시고 돌아가기 직전까지 마지막의 사역은 후학 목사님들에게 본인의 잘못, 우리의 어르신 목사님들의 회개하는 그 설교로, 그 교육으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신 매우 훌륭하신 목사님이십니다. 대형교회, 큰 업적, 사람들에게 무슨 기적 이런 것이 아닌 신실하게 쓰임을 받은 그의 103세의 인생이 우리 후학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목회 철학의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 앞에 그는 목회의 철학으로 녹슬지 않고 닳아 없어지는 종이 되겠다라고 그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헌신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칼이라도 녹슬게 되면 쓰지 못하게 되죠. 어느 정도까지 쓰려고 하는 모든 칼이라도 다 깨끗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의 인생이 닳아 없어지는 그 순간까지요, 변질이 아닌 신실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이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영적인 잠재력, 성령을 통해 주신 달란트와 은사, 교회를 통해 주신 많은 동역자,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알려주시는 놀라운 포텐셜, 잠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하나님의 기대와 그 잠재력이 우리의 신실한, 변질되지 않는, 녹슬지 않는 신실함 가운데 믿음으로 나타내는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의 인생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비추어 보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역의 초기가 모든 외양의 조건, 성령의 인도하심, 그리고 마음의 겸손과 용기로 아름답게 쓰임을 받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예배를 소홀히 하고 말과 인격 가운데 실패를 하게 되며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이제 그의 직분을 다윗에게로 옮기시며 다윗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통해 메시아의 사역을 완성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이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잠재력, 성령의 인도하심, 그의 은사와 능력, 교회를 통해 주시는 아름다운 공급의 은총, 또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의 아름다운 그 역사를 바라보게 되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이제는 교만하지 아니하고 나의 인생 가운데 과거의 삶을 의존하지 아니하고 나의 믿음을 지키며 나의 앞에 있는 선한 경주를 완주하며 선한 싸움을 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칭찬을 받으며 의와 생명의 멸류관을 모두 받는 우리 언덕교회 신실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